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치고 제가 이제 아이들과 위에서 예배를 드려서 성가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늘 이렇게 또 들으니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갑시다. 네, 우리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드리면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나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마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참된 행복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지만 행복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 옆에 행복이 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행복이 저 먼 곳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늘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명예와 권력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런 것에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양면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시적인 행복은 누릴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행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지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자기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내 스스로 나의 자존감을 높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사명이 무엇이고 또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행복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은 비록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 우리를 알아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정말 이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네,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행복하지 못하다 생각하시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혹시 행복의 도구를 세상에서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은 또한 환경이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참된 행복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사명은 자기 자신이 해야 할 그런 역할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생은 사명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인생을 사십니까? 왜 정말
우리에게 한 번밖에 주어진 그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번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죽는 것은 벌써 정해진 일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내가 진정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사는 그것이 정말 불행한 것이고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명이야말로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오늘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세계 선교의 영웅이라고 여겨졌던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그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정글 속에서 피를 흘리면서 발견된 그의 일기장에는 이러한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청춘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아니했고,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만을 원한다라고 하는 이 짐 엘리어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너무나도 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인지 무엇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했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짐 엘리어트와 같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러한 성경들을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은 건강이 좋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자기가 하는 일에 반대자들에게 매도 수없이 맞았고 감옥에 갇힌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는 늘 기뻐했습니다. 그가 행복해하고 그가 늘 기뻐했었던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행복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가 누렸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신하며 살았다.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는 자기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늘 겸손과 눈물로 온갖 시험을 참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내가 전했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치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왜 사십니까? 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분명하고 명확하게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왜 사냐, 왜 살고 있느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도 없고 왜 사는지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사는 것이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입으로는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삶의 의미가 없는 그런 헛된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쉽게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치가 15.6%에 달한다고 합니다. 약 800만 명이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삶의 의미를 모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산다라는 그 사람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정말 그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이다 라고 자기의 사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포기하는 일로 인해서 억울해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많은 땅 중에 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들이 있기에 태어나게 하셨고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심화하는 교회에서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저와 똑같이 사명자가 되자라고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친 후에 어떤 집사님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사명자가 되자고 하셨는데 제 사명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이제 제가 사명을 감당해야겠는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러자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빨래하고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고 자녀들 9명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집사님은 이미 사명자입니다.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키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집사님의 특별한 사명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답을 내려줬습니다. 결국 이 집사님은 9명의 자녀들을 잘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9명의 자녀 중에 4명의 자녀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명은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고 또 1명은 영국 경제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녀들은 훌륭한 자선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 그것이 곧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건,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건, 아니면 내가 교회에 와서 일을 하건, 정말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사명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또한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일, 어려운 성도를 세밀하게 보살펴주는 일, 그리고 정말 세계 각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와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모여 기도하는 일,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바쁘십니까? 그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찬어조로 당신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에게 이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기뻐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당찬어조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자기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에게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맡겨주신 일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난이 있고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크게 들어쓰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는 것이다. 성령의 매임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간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나 성령이 나를 지시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에 매여 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힘에 이끌려간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그 성령의 강력한 힘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성령께서 그의 앞길에 결박과 환란이 있다라고, 그것이 기다린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환란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환란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아멘. 왜였을까요? 성령에 매여 이끌려서 갔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고 고난당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이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에 이끌려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었지만 일부러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악송되다가 강풍을 만났지만 그 강풍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배가 파손되어서 상륙한 멜리네라고 하는 섬에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로마에 도착해서 만 2년 동안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의 꿈은 이루어졌고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고난당하는 것을 알았지만 성령에 이끌려 순종하였더니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전진하는 승리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 같이 우리의 앞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내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고 두려움 없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만에 닥칠 고난과 환난이 두렵다고 되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주저앉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부름받았을 때 그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았을 때 거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 왕에게 갔을 때에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이 모세에게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졌을 때 모세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을 항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가 한 것은 그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들의 앞길은
여러분들 그 사명을 여호와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빛같이 보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정오의 가장 그러한 뜨거운 빛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비춰질 줄 믿습니다. 사명자로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사명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잘 쉬는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사야 43장 1절부터 제가 설교 때 하려고 그 앞부분을 빼먹었네요.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주념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 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이름을 너의 생명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구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려운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맡기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겁을 내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제일 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자기 생명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현대인의 최대의 관심사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먹는 것 잘 먹고 또한 좋은 한의원이 있으면 찾아가고 그래서 최대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잃으면 절반을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공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생명보다 사명이 이 사도 바울에게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에 미쳐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이 잘못되어서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어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자로서의 자세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었던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순간 수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람이 정말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고 평생을 자신의 목숨을 바쳐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던지 간에 오늘 이 순간부터만이라도 정말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서 전도하던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양식을 얻어와서 예수님, 저희가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드십시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그것이 뭘까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를 온전히 이루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 왔고 내가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과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모욕과 제자들의 배신이라는 이 아픔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이루었다.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신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마지막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마지막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예수님과 같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마친 뒤에 반드시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인생을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깨닫고 행복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아멘. 믿음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주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계산할 때가 있을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